아멘. 수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모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고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전부 다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할렐루야. 붉은 뜻이 부으시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삶에 지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신령의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다 우리 전부 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 정말 온전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찬양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님의 온전한 열정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우리 함께 전심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네.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우리 계속해서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우리 소문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우리의 전부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참 우리에게 귀한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의지를 내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온 땅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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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소망 되시고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기대어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늘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땅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는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 몰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이 아닌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다시 한번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그 평안함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 손길로 나의 삶을 안으시는 주님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나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나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건강해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잘못들 우리의 용서받아야 할 일의 죄악들 아버지 주님께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부르시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시간 모든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그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 나로 인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 온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록 아버지 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주님부터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삶의 걱정과 모든 근심, 고난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결단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배울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암송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또 찾으며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남은 한 주도 이 말씀을 꼭 함께 암송하시고 또 삶으로 실천해 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결의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꾸미게 되었고요, 결성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하여서 추가 신문을 핑계로 바울을 사내들인으로 다시 소환케 하고서 도중에 매복하였다가 소환할 때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생질,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고하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보고체계를 거쳐서 천부장에게로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고하면서 그 음모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 이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을 하고 바울을 무사히 호송하기 위해서 병마도 준비시킵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공문까지 보내어서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했고 나는 그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나는 이 음모를 들었으니 총독 당신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고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는요, 거듭되었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은요,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과 또 유대인들의 자중질환으로 말미암아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유대인들은요,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하여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재소환한다는 명목하에, 자, 이름뿐인 명목이죠, 로마의 군영에서 바울을 나오게 한 다음에 그가 이동할 때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암살한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맹세하고 또 결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단식을 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길래요?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죄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도리어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단식까지 하는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요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허망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불의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힘과 모든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는 고백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나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열심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열심은요 도리어 큰 해악을 끼치고 말게 합니다. 열심이 있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먼저 요구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름 모를 생질이 바울을 도운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묘하다. 자,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을 한 명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6절에 갑자기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말씀에 딱 나타나더니 그들이 매복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다 듣고 바울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자, 그가 누군지, 그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그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내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정말 주랭랑을 쳤을 때, 그래서 급하게 피하느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에 밖에 나갈 수는 없었고,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그런데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 나르게 하심으로 그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시돈에 이르렀을 때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요,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지치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포기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생각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가 그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너희 앞에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또 천부장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정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시간도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시간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밤 9시인데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병사의 수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총 47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한 유대인들의 40인의 그 숫자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470명의 이 수는요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수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총독에게 바울은 죄가 없다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천부장의 행동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유해를 당할 경우, 바울이 죽게 될 경우 자신의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직무였어요. 또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구해줘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멸망의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천부장이었더라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를 구하셨을 건가요? 네,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에게 물어볼까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자, 만약을 넣어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을 무시했다면, 바울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성의를 보여서,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정말 죽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겠지만, 만약에 천부장이 그를 무시해서 바울이 죽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천부장에게 대단한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아니, 왜 바울을 안 도와줬지?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10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그것 하나 도와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 자, 그런데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잠언 24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해 주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의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잘못된 일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위해서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바울을 돕는 천부장을 통해서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들은요, 본문이 여기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저조차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냐고 묻는 그 질문에는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에게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극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적극적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일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갖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어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지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저 죄악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삶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이 닿지 않은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